1월 22일 목요일자 노준현 목사의 날마다 성경 창세기 16장 1절로 16절 말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살피시는 눈 들으시는 귀. 사레의 조급한 결정으로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잉태하나 가정이 분열되고 하갈은 광야로 내몰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서 하갈을 만나 약속과 위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사레가 몰랐을까요? 아브라함이 얘기했겠죠. 사레가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그런 약속을 애굽에서 나올 때 데리고 온 노예 하갈도 알았을 텐데요. 여하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한 거죠. 나는 아기를 못 낳아. 그러니까 몸 좀 들여보내 줄 테니까 이렇게 우리 씨를 받자. 뭐 이런 식으로 씨바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첩으로 들였다는 건 어쨌든 뭐 남녀간에 동침을 하게 되면 그거는 결혼한 사이에서만 할 수 있는 거니까 결국 이게 일부 다처를 하셨네. 아브라함께서. 하나님은 일부 일처제를 정하셨어요. 일부 다처는 고대 사회에 능력 있는 가장에 할 수 있는, 뭐 능력이 있어야 가족들을 많이 건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능력이 있다고 아내를 여러 명 얻으시면 안 되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납니다. 그런데 어쨌든 씨를 얻기 위해서, 아들을 얻기 위해서, 대를 얻기 위해서,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이 지났는데 아직 애가 없고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사실 뭐 고대 근동 지방의 이 시대에 이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었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냥 일반인이 아니고 족장이잖아요. 어떡하겠어요. 하지만 이것은 하느님의 눈에 보기에 다른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 하더라도 하느님의 눈에 보기에 나쁜 짓이었죠. 사례는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의 방식으로 이루려고 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야? 출산하지 못하는 자신을 대신해서 여종 하갈을 첩으로 제안하는 것. 그리고 아브라함도 문제죠. 그걸 또 받아들여요.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한 거죠. 이 선택이 가정의 불화로 이어집니다. 임신을 딱 하니까 아기 못 낳는 그 여주인을 또 멸시했다고 돼 있어요. 하갈이 기고만장했네요. 교만해졌어요. 사례는 뭐 자기가 만든 일이니까 어떡하겠어요. 또 아기를 가졌다면 또 남편 아브라함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니까 사례는 남편한테 물어보고 뭐 아브라함은 당신 종이니까 당신 마음대로 해. 또 이렇게 방조를 하시네. 보호를 안 해주네요. 그래서 다시 학대하고 예. 결국 도망가죠. 광야로 도망갑니다. 근데 이 뭐 여자 혼자서 도망간다고 어딜 갈 데가 있겠어요? 그 광야에 가다가 굶어 죽거나 들짐승에게 공격당해서 죽거나 아주 불쌍한 신세가 된 거죠. 그 하갈의 외침을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의 고통을 들으셨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를 따라 살지 않는 인간적인 노력, 인간적인 방법, 이 모든 것은 결국 불행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져요. 인간의 시간이 아니라. 그러니까 인간은 이 시간을 몰라요. 그러니까 계속 끝까지 기다렸어야 되는 거죠. 물론 가혹하죠. 인간의 시간을 볼 때는. 그러나 어쨌든 주시긴 주셨잖아요. 이삭을 100세 때 주셨어요. 지금 이스마엘을 주신 나이가 86세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10년 살았는데 못 참은 거죠. 그것이 인내하지 못한 그것이 가정의 불화를 가져오고 결국 자손들끼리도 싸울 수밖에 없는 대립 관계가 되는, 갈등 관계가 되는 그런 역사적인 일이 되고 맙니다. 다 잘못했죠. 아브라함이 일단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받았음에도 아내 사레가 하갈을 첩으로 제안했을 때 못 이기는 척하고 받아들였잖아요. 그때 거부를 했어야 합니다. 아내를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예. 아내를 설득했어야지. 그거는 남편으로서 잘못한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하갈이 이제 자기 아내를 멸시한다고 이제 아내가 와서 꼰질르니까 이거를 적극적으로 중재를 해줘야 되잖아요. 같이 불러다 놓고 이렇게 좀 격려도 하고 그 좀 사태를 해결해야 되는데 방관하고 회피합니다. 당신이 알아서 해. 당신 마음대로 해. 당신 종이잖아. 얼마나 비겁해요.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복이잖아요. 복. 복의 근원이고 복의 대리자잖아요. 축복의 통로잖아요. 책임감이 없어요. 합리화에 급급했어요. 난 책임 없어. 당신이 알아서 해. 여정도 주인의 아이를 임신하니까 자기 지위를 망각하고 자기 여주인을 멸시한 것도 굉장히 잘못한 거죠.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방자에 행하다가 결국 쫓겨날 상황에 처했습니다. 쫓겨날 상황이라기보다는 학대를 하니까 이제 도망간 건데, 자, 학대를 이기지 못하고 하갈이 도망가는데 가데스에 이른 것을 볼 때 뭐 그 지형이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임신한 하갈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나님은
선사를 보내서 사자를 보내서 하갈을 다독이고 다시 사레 곁으로 돌아가라. 위로하고 네가 아들을 낳을 거야. 그리고 지켜줄게. 그리고 그 자손의 예언을 해줍니다. 그 후손의 번성과 보살핌을 약속하시는데요. 그래서 하갈이 살피시는 하나님 그렇게 고백을 하고 그 샘 이름을 부엘라 헤로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이 오만하고 이 교만하고 이 방자히 행한 이 여종아 그렇게 나무라지 않으시고 고통의 소리를 들어주시는 것으로 사랑을 베푸십니다. 언약의 사랑을 비천한 여종에게까지 부어주시는 거죠. 그 하갈한테도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삭의 자손과 이스마엘의 자손이 나중에 갈등을 일으킬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책임은 안 지시네요. 알고는 계셨을 테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죄를 용서받을 수 있어요. 회개하고 반성하고. 그러나 그 죄의 대가는 반드시 따라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10년이든 20년이든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저도 기다렸어야 되는데 저도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보다 반보 앞으로 나아가서 돌격 앞으로 했을 때가 많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멋대로 행동하고 제멋대로 생각하고 제멋대로 일을 저지르는 거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은 순간순간 저를 보호해 주시긴 했지만 그러나 제가 원하는 대로 제가 의도하는 대로 일이 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찬양 가수가 되지 못한 것도 제가 아주 유명한 설교자가 되지 못한 것도 다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가려고 그렇게 제 자신이 많이 자만해서 방자에 행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반성도 해봅니다. 뭐 어찌 되는 거는 모르겠어요. 다시금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것이 분명한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고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잠잠하게 기다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끄심 따라서 순종하는 걸로만 가자.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모르죠? 제 또 그 성질이 또 나와서 또 열심히 또 제 마음대로 막 달려가다가 또 망할지. 뭐 지금까지 제 인생이 뭐 다 망했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후회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죠. 여하튼 사라의 실수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된다. 아브라함의 실수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된다. 하갈의 교만 이런 거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 오늘의 반면교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네.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셨다면 끝까지 버티시자고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일상의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말이죠.